요즘 베스트셀러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오늘의 말씀 제목도 거기서 따왔는데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책을 보고 기분이 신앙이 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삼았는데요. 이 책뿐만 아니라 요즘 유행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에세이 뭐 이러한 책들의 주제의 트렌드를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남에게 상처받지 않고 남에게서 나를 지키는 그리고 내 감정을 지키는 그런 류의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요, 오늘 현대인들 특히 청년들이 사회 속에서 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면서 관계의 상처와 감정의 상처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처와 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서로 인사해 봅시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네, 이 시간 아니면은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잘 안 해요. 근데 이 시간을 한번 빌려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아, 아주 잘하고 있어. 시작. 자, 아주 잘하고 있어. 네, 설령 잘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이 말을 들으면 상당히 위로가 되겠죠.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원래 사람의 마음이란 날씨와 비슷해서 화창하고 따뜻한 날도 있고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멈추지 않고 폭우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장마철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부정적이고 우울한 감정들이 계속된다면 그건 우울증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어려운 마음과 또 이 우울한 감정,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한 번도 이 우울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같이 사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렵고 항상 무섭대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선교를 가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제 와이프예요. 또 누구랑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선교를 가면은 선교 가서 비행기가 추락할까봐 그리고 다칠까봐 그리고 이렇게 낙오될까봐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여성들이 그런 걱정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대부분 그렇다 그래요. 근데 우리의 사람의 감정은요 6개 정도로 이전에 정의했는데요. 버클리 심리학과 대학교에서 이것을 27개로 세분화 시켰다 그래요. 그 감정들이 그만큼 우리의 그 감정이 우리가 의존하는 바가 크고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 주제는요. 이 감정, 나의 기분,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락내락하는 내 감정이 아무리 감정 기복이 없다 하더라도 이 감정이 뭐가 되지 않게 하자? 신앙이 되지 않게 하자. 책 제목에도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내가 오늘 좀 기분 나쁘고 내가 오늘 좀 화나고 오늘 누군가 나를 좀 무시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오늘 하루가 되거나 오늘 하루의 태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내 기분이 조금 안 좋고 내 기분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신앙이다라고 단정짓거나 정의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보면은요, 이 요즘에 우울증과 우울한 감정이 상당히 여러분 큰 이슈가 되죠. 청소년, 청년, 어른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울증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과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제 주변에는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TV에 나왔던 유명한 아이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울증 때문이었어요. 근데요, 그것도 연예인들이 그 허무함과 공허함 때문에 그랬나 보다 이전에는 그렇게 알고 지나갔는데요. 이제는요, 아이돌이 더 이상 형과 친구가 아니라 한참 동생인 제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주의 있고,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랑 또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깊이 있게 한번 그걸 찾아보고 기사를 봤는데요. 그 스스로 목숨 끊은 아이돌 그 씨가 가장 친한 친구가 거기 그 같은 멤버의 사람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 같은 멤버에게 쓴 유언의 편지가 이번에 발견됐는데
거기에 그 구절이 저를 상당히 마음을 울렸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동생한테도 미안하고 뭐 너에게도 미안한다. 너 스케줄도 바쁜데, 한참 잘 나가는 아이돌이잖아요. 근데 바쁜데 나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뺏게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누구야, 나도 미안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는데 나를 삼키고 나에게 다가오는 이 우울감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죽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요, 아니 우울해도 기분이 안 좋아도 사랑하는 엄마 생각하면, 자녀들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한번 힘을 내봐야지 라는 거 정도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우울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돌의 우연장을 보면서 숨길 수 없는, 그리고 나를 압도하는 그 사단 마귀의 이 우울감이 나를 삼키니 내가 그걸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 나도 노력했어. 나도 이겨내려 했어. 그런데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여러분, 오늘 사망과 죽음의 권세는요, 우울증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을 삼키려고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도전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지배하는 수많은 그 기분과 감정들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래서 제가 요나를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이 요나라는 인물이 상당히 성경 안에서 독특한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이 요나는요, 제가 아는 한 성경에서 가장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요나서가 우리가 읽은 4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1장부터 4장까지 요나는 계속 화만 내요, 하나님한테. 오늘 말씀 요나의 1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부르고 너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외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1장 3절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그곳 사람들이 타락했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너가 전해라. 근데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라는 것은 지금으로 선착장 같은 곳이에요. 욥바에 갔더니 다시스로 도망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반대로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데 3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너무 재밌는 일이죠. 내가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놀러 가지 말고 선교 가고 예배 가야 되는데 딱 어디 가요? 내가 진짜 지금 홍대 가고 싶은데 한데 홍대 가는 버스가 딱 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역시 할렐루야 하면서 딱 타고 갔겠죠. 요나도 탔어요. 타고 가서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 삼킴을 당하죠. 그 배가요, 폭풍을 맞이하게 되어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신의 벌을 받은 사람이 이곳에 탔다. 제비뽑기 하자. 그 제비뽑기에서 누가 당첨돼요? 요나가. 그래서 요나의 짐이 다 바닷속에 던져지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 포인트는요, 나의 기분. 요나가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왜 그곳에,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기분이 팍 상해서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와서 타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요, 내 신앙과 기분을 나눠야 하는 그 포인트가 첫 번째 여기서 나와요. 내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필요인지 내 기분에 따른 선택인지를 여러분이 분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럼 그 분별은 어디서 가능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도하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명의 그 순간 속에서 여러분이 의지할 것 누구예요? 바로 기도함으로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기분에, 여러분
저도 하루에 수십 번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힘들었다 우울했다 행복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내가 기도로 두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그렇게 3일 동안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일 뒤에 이 물고기가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툭 뱉었고 도착한 그곳이 어디였어요? 바로 니느웨 성읍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곳에 물고기가 요나를 뱉은 거죠. 그래서 결국엔 요나는 니느웨라는 성읍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시려고 지금 저를 보내셨습니다 라면서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외칩니다. 그런데요 요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니느웨에 있던 성읍의 짐승부터 시작하여 왕까지 다 말씀을 보면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요나가 심판을 외치자마자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요나를 오셔서 3장 10절에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요나의 반응이 너무 웃겨요. 그 반응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반응이 바로 우리가 읽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성나고 싫어하며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 반응이 바로 요나의 반응이었어요. 심판을 거둬가신 하나님께 오히려 성질을 내고 있어요. 얼마나 화를 내는지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냥 나를 좀 그냥 죽여주세요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2절을 보면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어차피 인내하실 거면서 왜 이렇게 귀찮게 하셨어? 다시스로 가게 그때 나를 좀 내버려 두시지 하면서 요나는 이렇게 막 성질을 내요. 이것은 선지자의 자세가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성질을 내다가 요나가 잠이 듭니다. 요나가 자기 성질에 못 이겨 울다가 잠이 드는데 그 잠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햇빛으로 가리기 위해 큰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햇빛을 싹 가리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요나가 자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하나하나 깔아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햇빛이 상당히 강했죠. 그래서 요나가 그 햇빛 때문에 고생을 하고서 딱 일어나자마자 또 성질을 냅니다. 아니 이렇게 나를 가리셨다가 또 벌레로 잎사귀를 먹게 하실 거면은 왜 줬다 뺏고 병 주고 약 주고 하세요? 라고 성질을 내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수고도 안 하고 재배하지도 않은 하룻밤에 피었다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너클도 이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사는데 내가 심판하지 않았다고 너 어떻게 그렇게 성질을 낼 수 있니? 라면서 요나서의 말씀은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나서의 대략적인 내용을 쭉 나눴는데요. 오늘 이 요나서를 보면 어때요? 요나는요 매우 다혈질적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성질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요나는 매우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충실했습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의 기분과 신앙에 한번 비춰보면요. 오늘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와 우리에게 이 전하는 메시지는요. 바로 다시의 신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돌이키사 니느웨로 향하게 하시죠. 그리고 다시 그렇게 니느웨로 갔지만 물속이 뱃속에
갇히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물고기로 하여금 그를 토하게 하셔서 목적지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박노크를 예비하사 햇빛을 피하게 하지만 다시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것을 빼하시고, 그것을 통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알게 하시죠.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을 하나님의 그 긍휼을 보고 그 감사와 경배와 영광보다는 오히려 성질을 내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그로 하여금 이 참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를 통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이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실 요나와 같은 이 연약한 다혈질적이고 감정적인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예수님을 비추고 있는데요. 선지자라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런 멋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서를 쭉 보면은 전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이 요나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삶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요나가 니느웨라는 곳에 죄악의 땅으로 보내집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장면.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갇혀 3일 동안 그 죽음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뒤에 부활하셨죠. 또한 이 요나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통해 한 사람의 죄인,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마지막 요나의 모든 메시지를 통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긍휼하심, 그것을 통해 바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뭐예요? 내 기분과 내 감정을 지키라. 이 시대를 살아가며 휘몰아치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 앞에서 그것에 우리가 넘어지고 아플 수 있지만, 요나, 이 감정적이고 매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이 사람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감정에 치우쳐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우울하고 이 세상이 주는 것에 흔들리고 어려울 수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나를 세우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내가 있어야 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정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 뭐예요? 이 요나서 전체를 통해 우리가 바라야 볼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핵심이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우울함과 부정적인 감정과 기분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음으로부터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뭐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의 많은 감정, 많은 우울감,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엄청 깨끗한 바다가 있다 그러길래 간 김에 그 바다를 봤는데요, 하나도 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바다에 있는 그 모래가 이제 막 다 이렇게 일어났죠. 그러니까 원래 평상시에는 너무 아름다운 바다였지만 그때는 바다의 안을 볼 수가 없었어요. 물은 너무 깨끗한데. 그런데 그렇게 한 2시간, 3시간이 지났을 때 바람이 그치고 다시 바닷속을 보니까 얼마나 투명하고 맑은 바다가 보이는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신앙의 마음도 같아요. 내 마음속에 온갖 감정의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 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담고자 하시는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바다여도 바람이 몰아치면 혼동이 되고
그것이 더럽혀지는 것처럼 오늘 먼저 나의 요동치는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우울감과 어려움과 이 숨막히는 감정에 노예가 되지 말고 쉽게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여러분의 감정을 정리하고 그 잠잠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담고자 하시는 것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으려고 하는데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을 지켜 매사에 담대한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그 인생의 그 담대함과 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여운을 주는 한 시가 있어요. 나딘 스테어의 시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시인데요. 여기 보시고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번에는 용감히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느긋하고 유연하게 살리라. 그리고 더 바보처럼 살리라. 매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기회를 붙잡으리라. 더 많은 산을 오르고 더 많은 강을 헤엄치리라. 아이스크림은 더 많이 그리고 콩은 더 조금 먹으리라. 어쩌면 실제로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거리를 상상하지는 않으리라. 여러분 어때요? 좀 이렇게 분주하고 조급하고 이렇게 막 휘말아오는 이 감정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시는 그러니까 용기가 될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이 시를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면 또 우리는 성도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요 예수님을 이 시에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눈으로 보시고 제가 조금 각색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내가 예수로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감히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예수님을 닮아 사소한 것으로 다투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느긋하고 유연하게 살리라. 그리고 세상의 유익을 쫓기보다는 오직 예수만을 외치며 바보처럼 살리라. 매사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매사의 어려움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어쩌면 실제로 더 많은 문제가 예수를 따름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거리를 상상하며 걱정하는 감정의 노예로 살지 않으리라. 여러분 어때요? 이번 한 주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관계와 장소와 수많은 그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는 다르게 요나처럼 듣는 족족 부정적인 감정과 기분이 여러분을 삼키고 공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수많은 도전 가운데 여러분 다시 나를 그 자리로 부르시고 다시 나를 살게 하시고 다시 어려운 그 감정을 이겨내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오직 유일한 유리 그리스도.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우울한 그 감정 속에서도 삶이 무너질 것 같고 모든 게 끝날 것 같지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다시 나로 하여금 내가 원래 있어야 하는 니느웨로 향하게 하시는 그 힘찬 발걸음의 원동력,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처음 하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품에 두시
내 결국이 주께 있네. 나를 건져 주소서. 오 주여 그 신자비로 품으소서. 무너진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뜻하신 계획과 섭리, 뜻하신 계획과 섭리 차오른 눈물 삼키며 주를 보내. 주의 품에 두신 인생 내 결국이 주께 있네. 아멘. 나를 건져 주소서. 오 주여 그 신자비로 품으소서. 무너진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를 건져 주소서. 오 주여 그 신자비로 품으소서. 무너진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살게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건져 주소서. 나를 건져 주소서. 오 주여 그 신자비로 품으소서. 무너진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사람을 만나며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오늘도 나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그 감정들 속에서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로, 그리고 마약으로, 도박으로, 그리고 죽음을 택하며 그 참 어려움을 견디고 있지만, 그리고 실패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도우주실 줄 믿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아들 보신 수의 믿사옵나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시고 함께하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보시옵시고 믿사옵나니 무너진 날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과 살게 하시며 다시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갈 수 있는 은혜와 힘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의 품에 있는 증거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함께하자 주시옵소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고 수고하지만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으로 하루하루 감정 지키며 내 기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내고 쉽게 다투며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는 우리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오늘도 다시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며 다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며 다시 그곳에 갈 수 있는 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 어렵고 힘든 이 인생 가운데 느긋하고 유연하고 그리고 매사에 실패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을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을 믿사오니 오늘 참 요나와 같이 쉽게 화내는 쉽게 분노하며 쉽게 불순종하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그를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주님께 모든 우리의 생사 화복을 맡겨드립니다. 좌정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내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나의 마음을 지킴으로 내 기분이 태도가 혹은 내 기분이 신앙이 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며 수고한 그 모든 수고의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